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여 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보냄을 받은 그의 천사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는 바로 이 하늘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백성들이 정확히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이 하늘의 일을 알아야 이 마지막에 임하는 환란의 때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의 나무로 쓰임을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이 하늘의 일을 깨달아야 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그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그 악한 날에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원수마귀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 45장에도 바로 이 하늘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밑에서 36년간을 식민지 생활을 하였듯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도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였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바사왕의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은 장차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그 고레스의 이름의 뜻이 바로 태양이라는, 그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고레스는 이제 장차 사로잡힌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는 그 구원자로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혜를 일으키실 때는 우리의 썩어질 몸까지도, 영혼과 더불어서 썩어질 몸까지도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사야서 45장 말씀에 보면 순서대로 일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 위로부터 공의를 내려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의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고, 이 지혜를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위로부터 이 공의를 뿌리게 됩니다.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자, 이 공의와 의는 같은 존재를 가리키고 있고, 자, 이 공의를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뿌리시게 되고, 이 의를 그 비를 내리듯이 의를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뿌려진 그 부어진 의가 이제 땅에서 싹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자, 여기서의 구원과 이 공의는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 공의, 지금까지 주시는 구원은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는데, 자,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지혜를 믿는 자에게 이제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혼과 더불어서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와서 땅에서 싹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투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이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그 공의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바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 올라간 것은 바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이 되겠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가 또 내려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백성들을 위한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몸의 구속을 담당한 그 지혜에게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모든 영혼들을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공의에게 전부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게 되고, 또 자기 피를, 여호와께서 친히 흘리신 자기 피를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자에게 이제 자기 피를 뿌려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의의 나무들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지 아니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지 아니하면 이제 자기 피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자에게 친히 뿌려주시기 때문에 절대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지 아니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백성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지 않다가 후 3년 반에 남겨지게 되고, 그들이 자기 믿음으로써 그때 이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제 그때 자기 목배임을 당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받는 구원은 바로 그들의 행위로서 그들의 목배임을 당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배임을 당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하늘의 일,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자에게 이제 구원을 주신다는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의의 나무들은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의 말씀에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악한 날에 원수 마귀가 이제 내려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그 마귀가 주는 그 미혹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무장을 해서 그 악한 날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이 내려보내신 공의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 내려보내신 공의를 이제 일으키시게 되는데, 이사야서 45장 11절 이하 말씀에 쭉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위로부터 공의를 땅으로 뿌리셨고, 이제 그 뿌리신 공의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손으로 한 일이 나오는데, 이 내 손으로 한 일은 바로 태초에 땅과 사람과 하늘과 하늘의 모든 군대를 창조하신 일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손으로 한 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하신 일은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을 펴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신 일. 그래서 이 일은 바로 이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사람과 하늘의 모든 군대를 창조하신 일을 행하시게 되었고, 이제 장래일이 있습니다. 장래일은 바로 이제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 되겠고, 이 장래일은 바로 공의로 이제 그를 일으키시는 일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래일은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유를 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 내 손으로 한 일은 태초에 한 일이고, 이 장래일은 나중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이제 일으키시게 되는데, 이 일은 이제 환란 날부터 이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이 율법은 바로 이 공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 이 공의, 이 율법은, 이 공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져서 이제 공의를 일으키시게 되는데, 이 공의를 일으키실 때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제 그 지혜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혜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서의 나는 바로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보내신 그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공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땅으로 내려보내신 공의를 만민의 빛,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게 되고, 이제 그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어서 이제 죽지를 않게 됩니다.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도 죽지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그로 일으키시게 되고, 이제 이 공의를 통하여서 이제 열국을 다스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 고레스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지혜에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국과 왕들을 그 앞에 항복을 하게 하시고, 모든 그 왕들이 그 앞에 복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푸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매. 자, 이제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공의로 그를 일으키셔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시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과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 열국과 왕들을 공의로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실제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오면 이제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택하심을 받은 그 모든 백성들은 다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이제 그 하늘 위로부터 땅으로 뿌려지는 그 공의가 되겠고, 이 아들을 일으켜서, 이 아들을 공의로 일으켜서 만민을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열국과 왕들을 항복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그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게 된다는 사실. 이사야 45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 모든 자들은 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를 일으키시게 되고, 이 공의를 일으키실 때 그 환란이 일어날 때 그 뼈들이 되었던 그 환란 중에 그 환란을 당해서 그 뼈들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이 공의를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값음 없이 놓아주게 되는데, 그 사로잡힌 백성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죽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제 살려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왜냐하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 육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육에 이제 공의를 내려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 되어서 여자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공의를 일으켜서, 이 아들을 일으켜서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제 그 공의가 아들이 이제 일으키심을 받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이제 알게 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에게, 즉 아들에게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제 앞으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이 그 환란 중에 뼈들이 되었던, 즉 시체들이 되었던, 죽는 자리까지 들어갔던 온 이스라엘 족속이 살아 일어나게 되고, 이 4분의 3 중에서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4분의 3 중에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 이들 그 4분의 3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즉 이제 이 공의 그 지혜의 종들이 되어서 그 지혜에게 굴복을 하고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 공의에게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어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로 그 구름들의 그 지성소에 있는 그 그룹들의 날개 밑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놓여지게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곳을 향해서 이 왕이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백성들과 같이 거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에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촛대 사이에 그 교회들 사이에 계셔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제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주님은 이 촛대 사이를 떠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 밖에 계시다는 것은 지금 교회의 문 밖에서, 즉 백성들의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시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고,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제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온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으로 뿌려지는 그 공의가 되겠고, 그 공의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백성들 중에 여호와께서 거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거하셨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 즉 그 공의, 그 지혜와 함께 이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이 요한복음에는 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즉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들을 요한복음 12장까지 말씀을 해 놓으셨고,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주로 이제 이 땅에서 1400년반에 일할 그 두 촛대를 위해서, 두 증인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서의 내가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 그 공의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공의 안에 계신 것,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그 지혜가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공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공의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공의를 믿으라고, 그 지혜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그 공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 이제 죽었던 그 뼈들, 그들의 시체들을 살리고 이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이 열국과 왕들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일들은 아버지께서 그 공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을 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에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자, 이제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실 족도는 지금 이제 그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에게로 나아가야 환란날에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이 땅에 주의 크신 일을 감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